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압제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마땅한 분노를 가지고 불의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공의를 위한 그의 첫째 시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완벽한 좌절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이까? 처음에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옳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비전을 무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40년 광야에 해당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 주님, 제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첫걸음을 배웁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례한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면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비전을 갖지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좌절의 기간을 통과하면 위대한 인격적 성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0월 13일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겪는 좌절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아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열망을 가지고 행했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올라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었던 그의 개인적인 정의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의 정의감으로 인해 깊은 좌절 가운데서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절망 가운데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옳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문에서는 조금 길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제목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dividual Discouragement and Personal Enlarg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죠? 개인적인 실패와 그리고 관계의 확장,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부르심의 좌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그 부르심이 더욱 빛나고 확장되도록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부르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분명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좌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오 주님, 제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챔버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례한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합니다. 나침반 출판사의 홈페이지 큐티 365일 섹션에 올라온 글의 일부분인데,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3가지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죠. 첫 번째 그의 생애의 단계를 something의 단계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를 구분합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여깁니다. 두 번째 그의 단계는 nothing이죠. 이 단계에서 그는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으며 광야의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변화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모세의 인생은 everything입니다. 이 단계는 그의 인생의 절정기라 불리는데,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 everything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성화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something,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곧 그 비전에 착수하는 순간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제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면에 집중해서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좌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자세이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영적인 영향력의 감동을 받는 것은 쉽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잡아 메어야 한다. 오늘날 훈련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소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현대인들은 훈련을 견뎌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생명과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사역자의 훈련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개인적인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단계.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이, 나의 개인적인 비전이 나에게서 머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 때때로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훈련받고 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에브리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